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들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느냐고, 세 번째는 해석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과 그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학대당하고 공의가 박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공의나 선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지, 실제로는 인간은 악하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나 공의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자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세상의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참으로 교활한 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이런 악한 자들 위에 감시하는 감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부자들이 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과 악행이 관영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형벌을 하실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솔로몬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누가 그걸 경작했겠습니까? 평민들이 경작했겠죠. 물론 그 땅은 왕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왕도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유주는 왕이고 그것을 빌려다가 농작물을 키우는 것은 평민이지만 평민이나 왕이나 모두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나 귀족들은 그것을 망각을 하죠. 자신들의 권력이나 힘으로 자신들이 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먹는 그 농작물도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불임을 당하는 그런 농민들에 의해서 그 농작물이 경작이 되고 그것을 자신이 먹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은 아무리 그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들이 가진 바 재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재물을 계속 늘림으로 수많은 사람 호주머니를 트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더더욱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돈처럼 유용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돈과 재물, 물질을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신의 새끼 밥을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서 호의호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해서 엄청난 부를 계속해서 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탐심은 크리스찬이 취할 바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이야기는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돼서 자신들을 기르는 양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예비하셔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4명인데 그분이 캐나다로 선교를 가셨어요.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조직도 없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자녀를 모두 다 대학을 보내고 지금도 선교를 하세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놀라운 것은 결국은 그 부부와 4명의 자녀를 주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질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똑같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 땅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한다고 실제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소도로 만족하지 그 모든 것들을 모으는데 전도자가 봤을 때 이 또한 헛되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혹하라.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모으기에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 하다 보면 자신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신은 눈으로 그 재산들을 보는 것 외에 자신이 실제로 누리는 게 얼마나 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2절에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그를 계속 그가 긴장하면서 또 이렇게 노심초미하면서 고송을 하지만 노동자는 자기 먹는 것만 있으면 조각이기 때문에 편안히 그 모든 것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이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의 그 농업과 목축업이 주였던 사회이죠. 오늘날처럼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을 하는 시대고 그리고 부자들이 엄청난 부로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맞질 않죠. 노동자 같은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면 실업자가 돼요. 어느 정도 지혜롭게 그 재산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당장 얼마 안 돼서 굶게 되거든요. 반대로 부자들은 얼마나 그 재산이 많습니까? 한 나라를 살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은 세계가 자본주의화되는 시대입니다. 가난하다 해도 그 가난에도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다 해도 그 부자의 등급도 엄청나게 그 부자의 등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도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현대판 부자와 가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부로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 자기 재산을 질러주는 수많은 투자가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땅에 그가 재앙처럼 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데 오늘 직장이 없으면 결국은 잘려요. 카드비 쓰다가 안 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모녀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떤 정황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를 오늘 이 시대에 그거를 해석을 해서 또 그걸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경은 왕정시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을 택하신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왕을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권력의 주체자가 하나님인데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예전에는 왕이 세습을 했지만 오늘날은 국민이 뽑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한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권 시석이 하나님의 뜻이고 국민에 의해서 흔히들 말하면 수상을 뽑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 전통적으로 왕을 하나님 뽑았다고 하는 그런 왕권 실수를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이제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시민혁명의 와중 속에서는 국민이 이제 왕을 뽑는, 정확히 말하면 수상을 뽑는 시대로 전환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기독교 국가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걸 또 봤다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죠.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해를 당한다는 거죠. 지진을 당한다든지 도둑을 당한다든지 강도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가 한마디로 해를 당하는 상황. 그래서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버지가 한때는 엄청난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태어난 아들은 그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봐도 이것 또한 헛되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한때 그가 엄청난 부자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물을 주물럭거렸지만 어느 날 재난을 당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서였고 그 스라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이 모습,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우리는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보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난뱅이 스라에 태어난 자녀 또한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이 또한 인생을 돌아보건대 한마디로 헛되고 헛됐다는 거죠. 일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재산이 많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만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부패를 해야 되나? 그가 얻은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때문에 그가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모든 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본문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있는 상황에 잘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적용할 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성경을 해석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쓰게 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이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나 성경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걸 해석을 했다면 듣는 사람 또한 성령 안에서 그걸 잘 적용을 해야 되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잘못 그것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낭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날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대하는 바, 해석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을 따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다스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영이 다스린 사람은 비록 어느 순간 그야말로 흥황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미천한 것 같고 굉장히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신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미리 가르쳐 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왕정시라는 것은 총칼로 국민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돈을 축적했던 크리스찬 부르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수상을 뽑는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의 권력의 쟁취의 방법이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근데 총칼을 가진 사람들이 대대로 권력을 가지고 장한 게 왕정시대고 그거를 이어내게 신분제도라면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이 총칼 가진 사람들과 힘에 있어서 더 우위에 차지면서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이제 뽑게 되는 그것이 시민사회가 됐고 이제 오늘날 또 어떤 거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권력을 갖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물론 한때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교황권이 강해서 교황권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다원화된 시대를 보면 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종교가 아니면 지식인들이 또 어떤 경우는 강력한 이 노조 세력이 조직을 해서 권력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시대와는 너무도 판이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필요한 재물과 부유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부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정시대나 민주화시대나 다원화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으로서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물의 윤택감만 아니죠. 그거를 더 초월해서 이제는 청빈과 그리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차원 높은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비어가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재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자기의 들어갈 직장 그리고 수입 그 다음에 자신들의 먹을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철뚝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문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저도 그런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훈련들 믿음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소스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에 있어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분이라 믿었을 때 그 사람 살아생전에 큰 병 걸리지 않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건강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믿음으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식을 얻는 일, 믿음으로 치유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일거에 걷어가게 된다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가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데 거꾸로 믿음으로 물질을 끌어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남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